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5장 6장에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들이 소개됩니다. 정말 가난한 여인의 가정에서 넘치도록 음식이 넘친 그런 이야기들, 또 국 속에 독이 있는데 그것을 해독한 이야기, 또 선지자들, 생도들이 신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강에 빠졌는데 그 무거운 도끼가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무거운 쇠도끼가 강 위로 올라와서 선지자 생도가 그것을 잡아서 위기를 해결한 이야기. 또 수만의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포위해서 그를 잡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한 말씀들,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방법밖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천혜의 방법을 알고 계신다. 왜? 그분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고, 그분의 지혜는 온 천지를 만들고 창조하신 여호와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근데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력을, 루아타,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그런 얘기는 얼마나 불신앙의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방법과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기다리고 계셔요. 날마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해야 될 터인데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뭐 살아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은 거기에 바로 인간의 죄악이 늘 도사려 있고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엄청난 재난이 임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재난이나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우린 23절에 수년 전 얘기예요.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도성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떡과 물로 잘 대접해서 돌려보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병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된 채로 몇 개월의 시간이 장기간에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물가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돼요. 제대로 뭐 목초지를 가꾸지를 못하고 양들도 잘 돌보지를 못해요. 기근이 온 데다가 아람이 포위까지 하니까 교통이 완전히 막혀버렸어. 사마리아 도성에 포위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어떻게 외부로부터 물건을 사오지도 못하고 식량을 사오지도 못하니까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크게 줄였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심각한 위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 나귀머리라는 것은, 낙이라는 건 원래 가치가 없다는 거 아세요? 거기다 머리는 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저도 안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못 팔아. 없어서 못 먹어. 나귀머리가. 은 80세겔. 그러니까 여러분 얽히 생각하지 말고 은 한 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 4일의 임금이에요. 쉽게 계산하면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세겔은 얼마예요? 40만 원. 40만 원. 근데 한 세겔이 4일분, 한 세겔이 40만 원이라고 사가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그러면 뭐예요? 80 곱하기 4를 곱하면 321분. 그러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3,200만 원.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 하면 누가 보면 사 먹겠어요? 그랜저 한 대 값이야. 나귀머리 하나가.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그저 어찌 보면 이 쓰레기와 같은 이런 찌꺼기, 콩찌꺼기, 이 합분태라고 부르는데, 이 4분의 1값에 은 5세겔. 이게 뭐예요? 한 세겔이 4일분이니까 5세겔이면 21분. 노동자 21분이면 약 200만 원. 이걸 누가 사 먹겠냐? 근데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물가 폭등.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 한 달 만에 뭐 몇 억이 올랐다. 뭐 1년에 뭐 이 상상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폭등할 때는 이건 우리는 표면만 보면 안 돼. 이거 뭐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잘못돼서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인간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인간들은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잘못되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같이 폭등하니까,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뭐 공공임대를 좀 전세를 들어가려고 3일 동안 줄을 서야 돼. 그것도 온 가족이 새벽마다 저녁이 태토라가면서 지금 3일 동안 새벽마다 거기 이불 뒤집어 쓰고 와서 그 계약 나갈 때까지. 7,000세대인데 화성시에 어디래요 그것도. 근데 이렇게 누가 이제 계약을 하려다가 미루면은 그 한 사람이 또 계약해 들어가고, 또 누가 올려다가 누가 또 이사를 나가면 또 들어가고. 근데 2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6가정밖에 안 나서 또 그분들은 며칠을 또 기다려야 돼. 온 가족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린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라.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이건 단지 인간의 정책을 잘못해서, 이건 인간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런 정책을 펼까? 왜 그분이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할까?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잠시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 어떤 심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에다 엎친 데 덮칠 경우로 집값까지 오르고 월세도 올라서 다 길거리에 내앉을 판이 됐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거 어떤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서 세상에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 콩찌꺼기 조금에 200만 원, 이걸 누가 사 먹겠어요? 이것도 없어서 못 사 먹어. 그때 오늘 왕이 성문 위를 지나가다가 여인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자,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왕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방법을. 왜 이런 일이. 적에 포위된 상황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오늘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왕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뭐 이 일로 알겠죠. 또 여인이 어차피 굶어 죽어가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그럼 내일은 너희 아이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또 실제 전쟁사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차피 굶어 죽어가니까 어른이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아이를 삶아먹는 이런 비극은 이건 아주 정말 인간의 재앙의 밑바닥에까지 왔다는 밑바닥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여인이 약속을 안 지켜. 오늘 우리 애를 먹었는데 내일 가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애를 숨겨버리고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하다고 지금 왕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해줘야 돼? 이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에요. 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도 오직 얼마나 마음이 찢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도 백성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 옷에 베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총체적인 재난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건 회개의 의미죠.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느냐?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다 자신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오므리 할아버지로부터 온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이야. 엘리사 때문이야. 꼭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 이거는 여당 때문이고 야당 때문이고 앞에 대통령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 나는 잘했어 다. 나는 잘했어. 근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 탓이 아니라 내 자식 탓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우리 모두의 회개가 돼야 돼요. 근데 왕은 엘리사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에게 모든 핑계를 돌리죠.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다는 건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놈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때문에 온 것도 모르고 엘리사 그놈 때문에 왔다. 다 남 탓이야, 남 탓. 하여튼 남 탓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러는 못해도 이건 내 잘못이야. 왜? 내가 말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음주운전하다가 이렇게 발각되면은 옆에 있는 동승자도 구속된다는 거 아세요? 당신이 말렸어야지. 운전을 못하도록 말렸어야지. 마찬가지. 이건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잘라버리겠다. 엘리사 그놈이 아람 군대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걸 돌려보내서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모든 화를 돌리고 있죠.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는 이미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하면 엘리사가 이제 어디에 있는 걸 알고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어. 근데 그 사자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엘리사를 죽인다고 했지만 엘리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 잘못이지. 그가 순간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표현을 빌면은 사자를 보내놓고는 이 여호람 왕이 안 되겠으니까 자신이 직접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고. 죽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건 너무 자기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니, 주인이라는 건 여호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오고 그리고 그 사자의 뒤에는 주인의 발소리가 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왕이 엘리사의 집까지 와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자, 33절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이제 고백합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셨는데 이거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려. 그 말은 여호와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지 이건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엘리사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마음이 많이 이제는 회개하고 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가 이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자, 우리 7장 1절 말씀,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밀가루 한 소, 밀가루 이 한 마를 한 세겔로, 밀가루 이런 엄청난 양을 40만 원에 살 수 있다. 한 세겔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인데 밀가루 한 자루를 40만 원에 산다는 건 이게 정상적으로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헐값이 헐값. 이거는 또 그 얘기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리 두 수와 보리 이 두 가마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이거는 이게 불가능하니 어떻게 이렇게 값이 싸질 똥값이 될 수가 있어. 음식이 어디서 이렇게 밀가루가 어디서 보리가 어디서 나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엘리사가 뻥치고 있는 거야. 뻥치고 있는 거야. 어제도 보니까 그랬죠. 사환 게하시가 놀라니까 우리와 함께한 무리가 저들이 함께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아니, 지금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디 우리 편이 어디 있어. 자, 아람 군대 수만 명만 보이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엄청난 나귀머리 하나에 3천만 원 하는 이 상황에서 밀가루 한 자루를 한 세겔로 매매한, 이거 상상도 못한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믿지를 않아. 자, 믿지 않는 오늘 한 장관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불신앙의 장관, 믿음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이거 불가능하다.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놀라운 선언을 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 먹지 못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결국은 백성들의 발에 짓밟혀서 죽여요. 이 불신앙의 장관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줘도 그런 일은 불가능. 내 전에 장을 지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한. 지금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500만 명, 몇백만 명, 죽은 자만 해도 지금 5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사망자만 해도. 근데 하나님이 멈추시려면 하루아침에도 멈출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백신 개발을 자꾸 미루게 어찌 보면 미루는 거지.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도 개발되면은 순식간에 이런 언제 코로나 그런 거 생각도 못해 우리는. 어디 전쟁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 상상도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결국은 뭐예요? 이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지금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도 이게 그렇게 백신이 쉽게 발견되지가 않아.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를 짜내도 이거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 많은 집이 다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 그 많은 집들이 어디가 숨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광풍을 멈출 수 있고 예수님만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역사의 혼란을 멈추실 수 있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